여러분, 마음의 예배라는 번역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로 시작을 하죠.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살펴보신 것처럼 기억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때늦은 유월절이었지만 그 유월절을 감격과 감동의 절기로 지냈습니다. 성경에 이런 유월절이 없다 싶을 만큼 7일만 지키면 되는 절기를 전장인 30장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한 번 더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절기가 좋은 것이지만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 가지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수고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흥회가 좋아서 한 번 더 부흥회를 일주일 더 연장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30장 26절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정말 100년, 2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쁨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죠. 큰 기쁨과 영적인 체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열렬한 예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 동안 이어지고 이런 정말 역사적인 이런 일들이 끝나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놀랍고 감격적인 예배가 끝났습니다. 놀랍고 대단한 역사적으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영적 체험이 끝났습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부흥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처럼 예배가 끝난 이후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흥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흥, 은혜라고 생각하면 30장의 이런 체험과 분위기를 많이 생각하죠. 은사가 임하든지 하늘의 기쁨이 나의 안에 임한다든지 막 사람들이 그냥 하나로 모여서 한 모습으로 뭔가 그 대단한 영적 군중이 뿜어내는 그런 열기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일상을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때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렸을 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럴 때 지난주에 좋았어, 어제 정말 대단했어, 그렇게 하고 전과 다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은,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역사에서 진정한 부흥은 영적 흥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 진정한 예배, 진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그들이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냐 아니면 부흥이 아니라 한때의 영적 흥분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31장에는 영적 흥분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알 수 없는 충만한 이런 기쁨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고 어떤 질서를 정하고 결단하고 규칙을 정하고 헌신하고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 진정한 은혜, 영적 성장은 영적 체험이나 한때의 흥분이 아니라 질서와 결단과 스스로 정하는 영적인 규칙과 나를 기쁘게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어떤 의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부흥, 나눔과 헌신이 없는 은혜, 새로운 규칙과 습관의 열매가 없는 영적인 체험은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소나기입니다. 그런 건 부흥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는 히스기야가 주도하고 본을 보였고 본 먼저 헌신했지만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유다 여러 성읍에 나가서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온 땅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여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흥과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부흥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따라와야 그게 부흥입니다. 거룩함이 따라와야 그게 은혜입니다. 거룩함이 따라와야 그게 체험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서가 있게 되죠. 2절에서 4절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자기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드린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상들을 제거한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새로 세우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회복되죠. 히스기야가 세운 것은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들을 잘 정리한 거죠. 시스템을 정한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할지를 정했죠.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정만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열정으로 시작된 일들, 질서와 규율이 없는 일들은 나중에 은혜를 뒤집어 버릴 만큼 변질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큰 은혜는 오히려 큰 슬픔이 되고 큰 변질의 이유가 됩니다. 체험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은 건강하고 좋은 습관이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이 좋은 습관의 결단, 마음의 결단, 생각의 결단,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의 결단,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의 결단,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결단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꿀 작은 결단들과 의지들을 하라고 그 동력으로 그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습관의 변화로 이어진 그런 예배, 그런 체험, 습관의 변화로 이어진 그런 훈련, 이게 진짜 은혜이고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도파민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저기서 그런 6월절 한 번 더 영적 도파민을 찾아서 이 사람도 찾아다니고 저 사람도 찾아다니지만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예배를 지속시키는 것은 가끔의 뜨거운 집회가 아니라 일상의 질서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루틴을 지키고, 기도의 패턴을 지키고, 섬김의 시스템을 지키고, 마음의 자세들과 인격들이 점점 빚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감정의 파도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히스기 왕은 자기의 소유 가운데 제일 먼저 번제물을 내게 됩니다.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이게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리더들이 많이 계신데, 저와 우리 모든 리더들이 이렇게 모범이 되는 리더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만 하고 권위적이고 바리새인처럼 참으로 행하는 것이 없는, 말은 하는데 그 인격은 말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지 않으면 모범이 없는 리더들은 그냥 영적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좋은 바른 리더들이 많이 계신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는 헌신을 하는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주된 내용들이 나오죠. 왕이 먼저 자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마자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모든 것의 11조를 풍성하게 드렸더니, 이게 무더기로 쌓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다 각 성읍들에서 이게 무더기로 쌓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여기는 어떤 흥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받았던 은혜들이 헌신의 계기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번영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한 번영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고, 나눔이 다시 풍성한 풍요를 낳는 이 구조가 진정한 번영입니다. 순환이 없는 번영은 번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그 나눈 것이 누군가에게 풍요로움으로 갈 때 내가 이게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부유한 공동체는 많이 축적한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어서 함께 풍성한 공동체가 부유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한 그런 지도자, 영적으로 부흥한 성도, 영적으로 부흥한 공동체는 기쁨으로 나눕니다. 많이 나눕니다. 섬기죠. 그리고 나눈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바르고 공정하게 사용됩니다. 히스기야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어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것들을 아주 잡음이 없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잘 공정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 일들이 31절, 11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나오죠. 큰 은혜와 부흥으로 드려진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이 공정하고 바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흥의 은혜는 꺾입니다. 더 볼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구절로 마무리가 되죠. 20절과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무엇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역으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였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고, 2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을 관리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걸 성경은 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히스기야는 형통을 쫓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의 끝에서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바로 드리고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30절의 부흥이 아니고, 사실은 30장이 부흥이 아니고 사실은 31장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체험을 넘어서 이런 신자, 이런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전성기를 표현한 이 구절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주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였더라.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부흥을 우리 삶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영적인 소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으로 연결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하여 모두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